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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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셔도 기분이 좋아지시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을 좀 바라보시면서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표정이 좀 어떠신가요? 예, 뭐 예. 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부에는 바나바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면 이 바나바 분들이 한 달 동안 연락을 하며 정착을 위한 첫 걸음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위로의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혹시 바나바의 본래 이름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랍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고 본래 이름이 있는데도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왜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하고자 하는 귀한 헌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으며 그와 같은 삶을 지속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라 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성령의 은사로 충분히 헌신하며 믿음의 덕과 유익을 위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답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성령의 은사로 충분히 헌신하며 믿음의 덕과 유익을 위한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런 말씀이 있다면 바나바는 성령의 선물로 받은 위로하는 마음을 충분히 선한 마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 위로하기 원하셨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표현해낼 때 구원의 능력으로서 역사하십니다. 다시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표현해낼 때 구원의 능력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인격과 삶으로 표현될 때 복음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나바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은사, 예수를 닮은 인격.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신앙에 대하여 사랑, 소망, 믿음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며 봉사한 사람들,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못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그렇게 사랑했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도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픈 책망의 말들을 전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수고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대단한 수고를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중에 방언도 패할 것이고 예언도 그칠 것이고 지식의 말들은 다 사라질지 모르지만 영원히 있는 은사는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제 손에 빈 병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죠? 이 병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 안에 제가 물을 부었습니다. 콸콸콸콸 물을 부었습니다. 꽉 찬 것 같은데도 계속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 병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이죠. 이번엔 이 병을 깨끗이 씻어서 제가 콜라를 부었습니다. 가득 찼는데 계속 부었다면 이 병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콜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꽉 차신 분이시라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차고 넘쳐서 계속 흘러나온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내 안에만 사랑이 머물러 있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방향으로, 나를 향한 방식의 사랑에만 머물러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 밖을 향해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성도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치 빌로다스라는 미국의 뉴라이프 펠로십 교회의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빚다라는 책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계명을 거부하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될 것이다. 그때의 죄의 특징은 라틴어로 인크루바투스 인세라고 하는데요, 자기를 향해 굽어 있는 상태를 말한답니다. 자기를 향해 굽게 하는 힘, 이것이 죄랍니다. 죄는 우리를 안으로 굽게 하기에, 우리를 굽게 하고 그 문을 닫아버리면 차별, 구분, 편가름 등이 이 구분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에 자기 안으로 굽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더 밖으로 흘려보내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뻐할 때 그들의 마음, 그들의 헌신, 그 사랑의 고백을 잊지 못해 하십니다.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새가족부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잊지 못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경험케 하는 신앙의 삶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 11절은요, 소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럼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즉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믿음의 1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2세대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당시 이 믿음의 2세대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내부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만큼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내용마저 희미해져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점점 박해가 심해져서 고난이 심해지자 그 믿음을 아예 돌아설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들을 격려하며 때론 책망하며 믿음의 초보에서 믿음의 성숙함으로 자라날 것을 권면하며 이 서신을 보낸 것인데요. 믿음의 선배들이 보내는 서신의 목적은 위태로운 신앙의 위기에 처한 믿음의 2세대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부지런한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관심이란 의미입니다. 즉 소망을 위해 같은 관심을 가지십시오라는 말이 됩니다. 소망을 위해 같이 주의를 기울이며 마음을 쏟으라는 것이죠. 같은 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소망의 풍성함이란 소망에 대한 완전한 확신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주의를 기울이며 마음을 쏟아 소망에 대한 완전한 확신으로 가득 찬 상태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즐겁고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믿기에 행동합니다. 믿기에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이 위기를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확신에 찬 기대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확신에 찬 기대로 가득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에게 그 소망을 일으켜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랑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믿음 안에서 깊은 우정을 나눈 두 분이 있었는데요, 그 줄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로 우물을 파는 선교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분이 떠나시는 분을 위해 축복하기 위해 만든 찬양이랍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우물을 파는 그가 만나는 땅 곳곳에서 그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랑 알기 원합니다라고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일으키는 엄청난 소망,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기대와 신뢰가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확신에 찬 기대로 서로에게 소망을 일으켜주고 믿음의 우정을 깊이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이 오래 참음과 함께 설명해 주십니다. 오래 참음은 믿음과 늘 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기다림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기다림으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게 될 거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그 민족을 이룬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에 대한 비전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그 땅에 가득하게 될 미래의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습니다.
믿음이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의 시간을 바라보며 점점 그 시간을 향해 가까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올 것을 믿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때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로 인하여 겪는 초조함과 불안,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이정표로 삼고 믿음의 온전한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니죠.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배척당한 사람들도 만났고 늘 의심과 불안, 두려움과 싸우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왕이 되는 길에 이런 시간들이 왜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환난 당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소외 당한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그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 나타낼 왕,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삶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을 세우시기 위해 그 시간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다윗이 준비될 때까지 그 여정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며 지쳐 계시다면 하나님이 더디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무디고 더딘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게 알려주시고 그 마음 온전히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면 좋겠습니다. 끝날 시간인가요? 네. 사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던 게 있는데요. 이제 저는 대학원 입시를 5번 떨어졌습니다. 저를 보면서 되게 공부를 잘할 것 같고 뭐 착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보기와는 다릅니다. 사실 5번을 떨어진 이유는 굳이 변명하자면 성적 때문은 아닙니다. 면접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란 존재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학원에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준비하는데요, 아버지 또래의 교수님 3분이 2평도 안 되는 교수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들과의 면접을 봐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제가 그분들 앞에 내면의 어린 아이가 그대로 드러나서 너무 많은 실수와 또 형편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려서 면접에서 자꾸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목사로 부르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려나 그런 마음으로 5번까지 떨어졌는데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입시에 보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교회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기도를 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전도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이야. 그러니까 김전도사가 그 시간 동안 성경을 그만큼 읽었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떨어짐에 되어지지 않는 그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은 저의 내면이 자라야
회복되고 성장해야 목사로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음을 아시고, 또 그만큼 성경을 읽어야 준비되어야 목사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준비시켜 주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자존감은 바닥을 쳤던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인데 매번 떨어졌으니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싫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울었습니다. 저는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세우셨고, 끝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분들과 우리 새가족부를 섬기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